공부의 주제는 이사야서의 위로와 희망입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8절이었고요. 이 본문의 형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법적 심리입니다. 법적 논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기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제와 제물로 하나님을 제사해 왔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방인에게 진멸당하도록 내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번제와 제물로 나를 섬긴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섬기게 했다.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종 노릇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성격적인 대화입니다. 번제와 제물에 대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해석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제물에 대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가올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치는 번제와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괴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발생했던 이러한 법적 논쟁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반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해드리는 것은 없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열심을 더할수록 죄를 더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논쟁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하고요, 위험합니다. 국제관계도 그렇고요. 정치, 경제뿐만 아니고요. 교육과 사회, 여러 가지 질병, 우리들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많고 많은 주제들이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것, 바로 복음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할 때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로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율법적 신앙, 율법적 사고, 율법적 감정, 율법적 언행,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 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칭의라고도 번역되는 단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또는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다는 단어가 갈라디아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믿음 두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명령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개념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주석할 때 이 본문을 위해서 무려 80페이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관하여 말할 때 무려 80페이지를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소개해도 몇 달 걸립니다. 오늘의 본문만 좀 깊이 살펴보아도 두세 달은 좋게 걸립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안디옥에 있었던 사건, 즉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개인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 교회의 두 기둥,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발생했던 갈등과 충돌이 인용되고 있죠. 베드로와 바울의 충돌, 이것은 신약 성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가장 긴박하고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성령이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에 의하여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가운데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행전도 베드로 이야기와 바울 이야기로, 즉 전반부는 베드로 이야기, 후반부는 바울 이야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바울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두 기둥이었죠. 이렇게 중요한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충돌했습니다. 사실은 일방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공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사에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일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건의 개요를 성경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을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세팅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은 교회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즐겁게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성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메시지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의 존재 때문인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베드로가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았죠. 결국 설득당해서 그들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즉 베드로와 함께 한 그들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공개적인 비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바나바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기를 멈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식사 잘하다가 갑자기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단했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왔다고 했죠.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죠. 이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먼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식사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즉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없었던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제시했겠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그들의 비판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 때문이라고 확신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단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동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의 결과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제시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즉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이것이 뭔가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그때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서는 행동을 달리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12절은 그가 즉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이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했죠. 그 말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동이 다른 것, 베드로의 생각과 실천이 다른 것, 베드로의 이론과 실천이 다른 것, 그것을 가리켜 외식,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율법의 본질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서 종교가 나오고요. 두려움은 불확실해서 나오기도 하죠. 두려움을 이용해서 율법을 지키게 만듭니다.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두려움을 조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경우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또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경우 유대주의자들과 어떤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경우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자기의 지도력에 어떤 손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어떤 불행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어떤 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공개적으로 말하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다. 모든 자 앞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처럼 사적인 자리에서 조용히 대화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에 손상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바나바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중단했죠. 그만큼 베드로는 큰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베드로와 바나바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자기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중요합니다. 또 이 문제는 바울과 베드로가 인간적인 관계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 율법과 복음,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믿음,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말했습니다. 영국 존 베드로에 대한 바울이 교회들까지도 형태로 흘러들어가 그대로 악화되었고 한 두 주님의 성찬,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기독교 사이에는 영원한 때 있었을 것에 저항한 놀라운 교회의 형제 자매 관계를 모두 보존시켰다. 맞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를 용납하고 묵인했다면 아마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이때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 민족의 민족적 종교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7절 우리 반복되는 어구가 무엇인지 주목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어구가 반복되죠? 먼저 16절에 율법의 행위,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 이 두 어구가 세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절에 세 번씩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의롭게 되려 하다. 또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반복한 것입니다. 의도는 강조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서로 혼합될 수도 없습니다. 믹스될 수도 없고요. 서로 통합될 수도 없고요. 서로 인테그레이션 될 수도 없고 조화될 수도 없습니다. 하모나이징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서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택하겠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택하겠느냐? 어느 것 하나만 택하십시오.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율법은 일반적으로 오경을 가리킵니다. 토라죠. 더 확대하면 성경을 말할 수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 특별히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기능 가운데서 보다 더 율법적인 기능, 즉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기능,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기능,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기능, 그래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적,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죠. 이 율법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을 강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죄입니다. Not guilty. 무죄를 의미하죠. 내가 율법을 행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 없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의 이면에는 죄와 벌의 공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열거해서 그것들을 지키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의 목록을 다 열거할 수 없죠. 그래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열거하려는 노력은 있어도, 시도는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열거했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죠. 그래서 14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한 말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말에는요, 당신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 율법을 다 지켰어?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리고 그 몇 가지를 지킨다는 것 가지고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요? 그것은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겠다는 생각 아니요? 그렇게 공박하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요,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요, 또 유대인들 사이에 전례되어 내려왔던 율법들도 다 지켜야 합니다. 그 유전된 율법, 전승이라고도 하고요,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관습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문율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가지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 전승 가운데 알지 못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열거해도 혹시 빠뜨릴까봐 빠뜨린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죄라고 표현해서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양적으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시간적으로는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99% 잘 지키다가 1% 지키지 못하면 유죄입니다.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율법적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 불가능한 것 가운데 매여 있는 이 모습, 그것이 종의 모습이죠. 거기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인 것을 믿고, 그런데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입니까? 우리들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감시하는 분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또 정죄하는 분입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바로 그 말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보고 정죄하는 분이 그리스도인가? 그 말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타협과 양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을 택하든지 복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종교를 택하든지 복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만약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입니까?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율법의 행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국 기독교적 율법들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전래되어 온 율법들이 덧붙여졌듯이요. 한국 교회에도 율법적 행위들이 많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철저하게 지켜라, 지켜라 등등 말입니다. 어떤 것을 지키면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신학이고 신신학이라고도 말하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한국 기독교적 율법에 대해서는 또 갈라디아서 4장을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만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정립해야 할 것은요, 이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지키면 보수적이고 어떤 것들을 지키면 정통적이고 지키지 않으면 자유적이다, 신신학이다. 이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입장은 바로 율법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을 지키면서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바드로가 체험적으로 고백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 내가 율법을 헐었다가 그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율법을 헐었다가 그 율법을 다시 세우면 우리는 스스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허물었다가 다시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 한다면 살 수 없죠. 죽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나는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은 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살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20절 위대한 복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위대한 복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에 대하여 살면, 율법이 나에게 죽지 아니하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라고 또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두려워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으려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들에 대하여 죽었고요. 이것은 다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고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십시다. 회복할 것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먼저 회복하는 이 여행을 함께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